시온 찬양대에 지원을 하십시오. 이러한 수준 높은 찬양대로 만들어 드립니다. 오늘 은혜로운 찬양 정말 감사를 드립니다. 어떤 기관에서 크리스마스를 앞두고 2,000명의 학생들에게 설문조사를 했답니다. 이번 성탄절에 받고 싶은 선물이 무엇이냐? 대답은 예상이 되지요. 핸드폰, 성능 좋은 컴퓨터, 뭐 이런 대답이 나올 줄 알았는데 1위 대답이 뭐냐면 감동받고 싶습니다 그랬습니다. 이번 성탄절은 감동을 좀 선물로 받고 싶습니다. 그런 대답을 했습니다. 여러분, 서점에 가면 잭 캔필드 스콜라가 쓴 마음을 열어주는 101가지 이야기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제 방에도 있는데요, 그 101가지 이야기를 이 성탄의 계절에 한 가지, 두 가지 읽다 보면 정말 우리에게 감동을 주는 이야기들입니다. 아주 따뜻한 감동입니다. 이번 성탄절 여러분 가족과 이웃들에게 그 무엇보다도 감동의 눈물을 흘릴 수 있도록 감동을 선물 한번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내일이 크리스마스 아닙니까? 여러분, 크리스마스가 뭐 하는 날입니까? 사람들은 모처럼 연휴가 왔다, 흰눈도 내렸겠고 우리 가족 여행이나 가자, 친구끼리 모여 파티하자, 선물 주고받자, 이 성탄절을 그렇게 보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성탄절이 무엇이고 어떻게 보내야 하는가는 크리스마스라고 하는 말의 의미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원래 크리스마스라고 하는 말은 크리스토스하고 마스라고 하는 말의 합성어입니다. 크리스토스, 마스. 그럼 크리스토스라고 하는 말은 뭐냐? 원래 헬라어 동사 가운데 크리오라고 하는 동사가 있습니다. 기름 붓다, 요거의 명사형이 크리스토스입니다. 기름 부음 받은 자. 그런데 똑같은 단어 중에 히브리어 가운데 마사라고 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것은 기름 붓다, 크리오랑 같은 동사입니다. 이 마사의 명사형이 메시아입니다. 기름 부음 받은 자. 그러므로 크리스토스라고 하는 말은 메시아라고 하는 말과 같은 단어입니다.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그러니까 그럼 크리스마스는 뭐 하는 날이냐? 인류의 구세주로 오신 메시아, 유대인들이 그토록 대망하던 메시아, 그분이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신 날, 그날이 크리스마스입니다. 우리를 구원하러 메시아가 그리스도로 오신 날, 그날을 우리는 어떻게 지내야 하느냐? 마스라고 하는 단어를 보면 어떻게 지내야 할지 알게 됩니다. 원래 이 마스라고 하는 말은 히브리어 미사라고 하는 단어에서 온 말입니다. 여러분, 미사라고 하는 말은 무슨 뜻이냐면 영어 성경에 보면 워십 서비스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배하다, 경배하다. 그래서 천주교는 예배를 미사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예배라고 하지만요, 그래서 이 마스라고 하는 말은 미사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종합하면 크리스마스는 메시아로서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 예배하고 경배하는 날, 이 날이 크리스마스입니다. 이제 내일 어떻게 보내야 되는지 아시겠죠? 혹시 가족여행 떠나는 사람이 있습니까? 친구하고 파티 약속하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예배 드릴 생각 안 하고 딴 곳으로 가려고 계획 짜고 있습니까? 성탄절을 아주 잘못 보내는 겁니다. 성탄절은 그런 날입니다. 우리 구주 나신 날, 그 예수님을 찾아와 동방박사들처럼 예물을 드리며 예배 드리는 날, 특히 감사 예배를 드리는 날이 성탄절입니다. 지금부터 2000년 전 예수님 당시로 우리가 잠깐 돌아가서 첫 번째 크리스마스를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성경에 보면 예수의 나심을 나심으로만 표현하지 않고
오심이라고 하는 말로도 표현을 합니다. 이 오심이라고 하는 말은 성자 예수님이 하늘 보좌 영광을 버리시고 이 땅에 구원의 주로 오신 것을 말하는 겁니다. 오심. 그리고 또한 대심이라고도 말합니다. 이것은 성자 하나님께서 친히 사람이 되셔서 이 땅에 구세주로 오셨다. 그래서 대심이라고도 말을 합니다. 창조주 하나님이 피조물인 인간을 구원하러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 이것이 성탄의 본질적인 의미요, 이것은 기가 막힌 일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창조주가 피조물을 만나러 피조물의 몸을 입고 내려오셨다. 이게 가능한 얘기입니까? 이게 있을 법한 얘기입니까? 그런데 그런 일이 역사 속에 일어난 날, 그날이 내일입니다. 이게 무슨 말인지 실감이 안 나는 것 같은데요, 제가 리얼하게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여러분, 인간은 만물의 영장입니다. 그런데 만물의 미물 가운데 취급하는 것이 지렁이나 구더기, 이건 진짜 가치 없는 것을 이야기할 때 지렁이와 구더기 같다고 하거든요. 이사야서에 보면은 너 구더기 같은 야곱아, 이렇게 야곱을 표현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런데 보세요, 만물의 영장인 인간이 구더기를 구하려고 구더기의 몸을 입고 구더기가 사는 곳으로 들어갔다. 이게 가능한 얘기입니까? 이게 있을 법한 얘기입니까? 그런데 구더기나 지렁이는 만물의 미물이지만 죄는 없잖아요. 인간은 죄덩어리입니다. 이것을 구원하려고 창조주가 죄인의 몸을 빌려 입고 이 땅에 오셨다. 이건 기가 막힌 일입니다. 천지가 개벽할 일입니다. 이런 일이 성탄절에 일어난 것입니다. 어떤 위대한 사람이 태어났다, 한 성자가 태어났다, 이 정도 얘기가 아닙니다.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의 영원한 사건이요, 하나님의 계시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다라고 하는 확실한 증거입니다. 이것보다 더 큰 증거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하면서 하늘에 앉아 계시고 인간들아 나한테 올라와라,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당신이 직접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내려오셨습니다. 그것을 인카네이션, 성육신이라고 말을 합니다. 하나님이 역사 속으로 직접 인브레이크, 파입되어 들어오신 사건, 인간 모습 그대로 놔두고 우리 인간을 만나주려고 내려오신 것입니다. 우리 인간에게 있어서는 정말 구원의 길이 열리는 기쁘다 구주 오셨네, 당연히 찬송해야 합니다. 이것이 성탄절의 의미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궁금한 게 있습니다. 의인이신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어떻게 죄인의 몸을 빌려 입고 죄인의 세계로 오실 수가 있을까? 그냥 의인이니까 의인의 몸으로 오시면 안 되는가? 그런데요, 그건 우리 편에 문제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죄인이 죄인들을 좋아합니까? 의인을 좋아합니까? 잘 이해를 못 하시는 것 같은데 제가 예를 들겠습니다. 주일날 예배 시간에 허겁지겁 뛰어왔는데 차가 막혔다든지 특별한 일로 꼭 5분 지각했어요. 여기 보니까 대표 기도하니까 예배실에 못 들어오고 이제 문이 닫혀 있으니까 기도 끝날 때까지 죄송한 마음으로 기다리고 있잖아요. 그런데 보니까 뒤에서 누군가 또 자기보다 더 늦은 사람이 헐레벌떡 뛰어 올라와요. 그때 마음이 아이고 됐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늦게 오는 분이 장로님이었다. 그럼 크게 위로받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보다 먼저 온 사람을 좋아하는 게 아니라 자기보다 늦게 온 사람을 좋아해요. 이게 죄인의 마음입니다. 여러분, 간혹 집안에서 우리 둘의 교인은 그런 일이 없는데 딴 교인들은 그렇다고 그래요. 부부간의 갈등들이 있대요. 왜 그런가 그랬더니 그 남편들이 그래요. 꼭 죄인 취급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죄인이
죄인된 마음으로 충고하면 이게 갈등이 안 생겨요. 그런데 꼭 충고하는 사람은 의인의 위치에서 죄인 다루듯이 충고하니까 이게 기분 나쁜 거예요. 이래서 갈등이 나오고 의견 충돌이 생기는 거거든요. 이건 뭘 말하느냐? 죄인은 죄인을 받아들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러 내려오시는데 의인의 몸, 죄 없는 몸으로 오면 이 죄인들이 반가워하지 않아요. 영접하지 않아요. 그래서 죄인의 몸을 빌려 입고 우리의 모습으로 내려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그대로 만나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얼마나 당신을 축소시키고 God make small, 자기를 얼마나 작게 만들어야 인간의 몸을 입고 내려올 수가 있겠습니까? 이게 성탄은 하나님의 엄청난 희생입니다. 왜요? 그 크신 하나님이 이렇게 작은 미천한 여인의 몸을 통해서 와야 하니까 얼마나 희생을 해야 성탄 사건이 일어나겠습니까? 그만큼 우리를 사랑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성탄 이야기가 우리에게 주는 몇 가지 중요한 교훈이 있습니다. 첫째는 오늘 2절과 9절 말씀에 보면 동방박사들이 헤롯 왕에게 찾아가서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박사들이 왕한테 찾아가서 유대인의 왕이 어디서 났습니까? 라고 물은 것입니다. 이 박사들은 지금 별의 인도함을 받고 유대 땅까지 온 것이거든요. 여러분, 이 예수님 탄생에 뭐가 등장하느냐면 하늘의 별이 등장합니다. 그렇죠? 여러분, 사람 태어날 때 별 등장하는 거 봤습니까? 근데 예수님 탄생은 하늘의 별이 움직입니다. 별이 인도하고 아기 예수 탄생한 말구 위에서 별이 가다가 딱 멈췄습니다. 이건 뭘 의미하느냐면 예수님은 단순히 유대 나라 왕으로만 오신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나라 잃고 이 민족을 정치적으로 회복시켜 달라고 하는 유대인의 정치적 지도자 정도로 예수님은 오신 분이 아니다. 예수님 탄생은 별을 동원시키는 것은 이건 범우주적인 사건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예수님의 나심은 우주적인 사건, 인종, 지역, 정치, 사상, 문화, 제도, 이 모든 문제를 다 초월하셔서 만왕의 왕으로 이 땅에 오시는 분이다 라고 하는 것을 증거하기 위하여 예수님 탄생은 하늘의 별이 동원되고 있습니다. 이건 범우주적인 사건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이 성탄 이야기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실 때부터 고난과 핍박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것은 우주적인 사랑을 안고 우리를 구원하러 오시기 때문에 당연히 환영받아야 하고 존경과 칭찬받을 일이잖아요. 원래 사랑하면 이건 환영받아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큰 사랑을 우리에게 주시러 오셨는데 핍박과 박해부터 있었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무슨 생각이 드느냐면 사랑은 핍박이 따르는구나. 당연히 환영과 존경이 따라야 될 텐데 이 사람 사는 세상이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엄청난 사랑을 갖고 오셨지만 오시는 벽두부터 핍박과 박해를 받으시는 예수님을 보게 됩니다. 헤롯 왕이 아기 예수를 죽이려고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헤롯은 왜 이렇게 예수님을 죽이려고 할까요? 대답은 간단하지요. 권력에 대한 집착 때문입니다. 지금 자기가 분봉왕이지만 그래도 유대인의 왕으로 로마 황제에게 임명받은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유대인의 왕이 또 태어났다? 그럼 자기 자리를 물려줘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권자, 이 왕위를 내놓고 싶지 않은 겁니다. 그렇다면 유대인의 왕으로 왔다니 그 아기를 내가 죽여 없애면 되겠다, 그런 생각을 가진 것이죠. 헤롯은 상당히 잔인한 사람이거든요. 동방박사들이 유대인의 왕이 어디서 났느냐라고 물어보니까 당황을 한 헤롯이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을 불러서
유대인의 왕이 태어난다고 구약 성경에 예언됐는데 어디서 태어난다고 이야기했는지 알아내라는 겁니다. 급기야 유대 땅 베들레헴에 태어난다는 것을 예언을 통해서 알게 된 거지요. 그러자 8절에 뭐라고 말하느냐, 동방박사들에게 아주 간사한 말을 합니다. 가서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아기를 찾거든 내게 고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경배하는 채 하고 아기 예수를 죽일 속셈이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유감스러운 부분이 하나 나옵니다. 유대 나라의 왕이 나셨다, 이 이야기를 듣고 온 예루살렘이 소동한지라 그랬습니다. 당연히 소동할 만한 빅 뉴스지요. 메시아가 오실 것이다, 메시아 대망사상으로 언제 메시아에 오십니까? 기다리던 그들에게 메시아가 드디어 오셨다. 이건 나라가 뒤집힐 노릇 아니겠습니까? 정말 떠들썩할 만한 일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온 예루살렘이 소동한지라, 그리고 그 다음에 어떻게 했는지 성경에 기록이 안 되어 있습니다. 이게 유감스러운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런 말이 기록되어야 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베들레헴으로 가 아기 예수께 경배하니라. 이게 기록되어야 됩니다. 왜 이런 말이 없습니까? 떠들기만 했지 후속 결과가 없어요. 말뿐이지 행동과 열매가 없습니다. 이게 유감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성탄절을 맞이하여 온 도시가 떠들썩합니다. 성탄 트리도 멋있게 장식하고 화려한 네온 사인도 있고 큼지막한 선물 꾸러미도 있고 맛있는 파티도 열고, 하지만 아기 예수님을 찾아가 경배하고 그 사랑을 실천하려고 하는 행동들은 도대체 보이질 않습니다. 떠들썩하고 요동스럽기만 하지 후속 결과가 없습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이것이 유감스러운 일입니다. 그래도 우리는 감사한 것이 내일 성탄절날 아기 예수님께 찾아가 경배하는데 무슨 선물을 드릴까? 주님이 가장 기뻐하는 선물이 뭡니까? 한 영혼을 구원하러 이 땅에 오시는 분이기 때문에 한 영혼을 주께 드리면 그것이 가장 큰 선물이 아니겠습니까? 그래도 우리는 소동만 한 것이 아니라 아기 예수께 나와 선물을 드리며 경배하려고 준비하고 있으니 우리는 성탄절을 정말 잘 보내는 겁니다. 예수님 당시 왕이 나셨다, 소동했지만 그들이 한 일은 nothing,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런 사람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 지르고 예수를 죽이는 사람들이 됩니다. 무서운 죄를 짓게 됩니다. 세 번째로 오늘 중요하게 다루고 있는 것은 이 마고이라고 하는 동방 박사들입니다. 우리말 성경은 동방에서 온 박사들, 이 박사라고 번역을 했습니다마는 원래 이 마고이라고 하는 말은 닥터가 아닙니다. 영어 성경에는 와이즈맨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혜로운 사람들. 근데 우리는 번역할 때 이 와이즈맨을 그냥 박사라고 번역을 했기 때문에 우리가 자꾸 동방박사 합니다. 이 동방은 어디를 말하느냐? 페르시아나 바벨론 지역을 말합니다. 그 당시 그곳에 있는 왕의 고문관들, 특히 철학자들, 그들의 주 전공은 천문학입니다. 늘 하늘을 쳐다보면서 점성술을 공부한, 점성술을 가지고 미래를 예측하는 그런 사람들이 바로 동방에서 온 와이즈맨들입니다. 우리가 말하는 동방박사들입니다. 그들은 늘 무슨 생각을 갖고 있느냐? 하늘을 쳐다보고 점성술을 연구하기 때문에 땅의 문제는 땅에서 해결되는 게 아니라 하늘에서 해결된다,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다가 하늘에서 메시아의 탄생을 알리는 별을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 별이 이상하게 움직이는 겁니다. 그래서 그 별을 따라와 아기 예수를 만나게 되는 것이지요. 자, 그런데 이 학자들은, 이 동방 박사들이 사전에 이런 지식을 갖고 있었답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구약에서 예언한 메시아에 대한 생각을 그들은 이미 알고 있었다는 겁니다. 어떻게 알았을까요? 그것은 바벨론 포로 때에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이 바벨론에서 70년 동안 포로 생활할 때 바벨론과 페르시아 근방의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알려줘서 그들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그 지역에 많이 생겼다는 겁니다. 그 영향으로 그들이 만든 종교가 그곳에 조로아스터교라고 하는 종교가 그쪽에 발생을 한 것입니다. 동방 박사들이 이미 그 영향으로 구약 성경을 알고 있었고 구약에서 예언하는 메시아가 올 거다라고 하는 메시아니즘에 대해서 상당한 지식을 갖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 생각을 갖고 하늘의 별을 연구하다가 메시아의 별, 이상한 별, 움직이는 큰 별 하나를 발견하게 된 것이지요. 여러분, 점성술을 믿는 사람들은요 이런 생각을 한답니다. 사람이 누구든지 이 땅에 하나가 태어나면 하늘에서 별도 하나 태어난다, 그런 생각을 갖고 있답니다. 별과 함께 사람이 있다는 것이지요. 아마 그래서 노래 가운데 저 별은 나의 별, 저 별은 너의 별, 아마 사람마다 별이 하나씩 다 있다, 그 윤형주 장로님이 그 노래를 부르시던데요, 별과 사람의 운명을 똑같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점성술가들의 이야기입니다. 이건 성경 얘기는 아닙니다. 그런 이야기들은 점성술가들이 하는 얘기죠. 어쨌든 하늘을 연구하던 동방 박사들이 별을 보고 두 가지를 깨달았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큰 별이 나타났다라고 하는 것은 새로운 시대가 시작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당시엔 시계가 없었죠. 하늘의 별로 시간을 예측했습니다. 이제 동방 박사들이 그 별을 보고 새로운 시대가 시작되었구나. 아니나 다를까 예수님이 역사 속으로 들어오시면서 역사가 두동강이 나버립니다. 역사의 주인이 오니까 역사가 새롭게 시작되지요. 구약이 닫히고 신약이 열립니다. 예수님 오기 이전을 우리는 Before Christ라고 합니다. BC, 기원전. 그리고 예수님 오신 날로부터 AD, 아노 도미네, 서기, 기원 후라고 말합니다. 예수를 믿든 안 믿든 온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을 중심으로 한 달력을 쓰고 있습니다. 금년도가 2017년, 예수님 탄생하신 지 2017년째라고 하는 거예요. 새로운 서기의 시작이거든요. 어쨌든 동방 박사들처럼 분명히 새로운 시대가 열린 게 사실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깨닫는 건 뭐냐면 이렇게 큰 별이 나타난 것은 그 별과 함께 큰 인물이 하나 태어났다는 겁니다. 그래서 박사들이 궁금했던 게 뭐냐면 그 인물이 어디서 태어났느냐, 큰 인물이 태어났는데 그 인물이 어디서 태어났는가, 그 인물을 찾아가자. 그래서 별을 따라 갔더니 베들레헴 말구유우에서 별이 멈춘 것입니다. 여러분, 그 당시 세계는 어떤 세계였냐면 로마가 세계를 정복하고 지내던 그런 시대입니다. 그래서 로마 시민권만 갖고 있으면 얼마나 큰 혜택과 특권을 누렸는지 모릅니다. 그럼 그 이외의 다른 나라들은 지배를 받는 식민지 국가이기 때문에 얼마나 많은 고난과 핍박을 받았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뭐라고 아우성을 쳤느냐, 우리가 더 이상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 뭔가 새로운 지도자가 빨리 오셔야 된다, 이 세상을 평화로 다스려줘야 된다, 그러려면 메시아가 빨리 오셔야 된다. 그래서 백성들은 메시아여 어서 와달라고 메시아 대망사상으로 간절히 기다리고 있던 바로 그런 시대에 이 동방 박사들이 별을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생각했습니다. 드디어 나타나셨구나. 이 세상을 평화로 다스릴 분이 이제야 오시는구나. 이제 더 이상 로마 황제가 아니라 우리에게 진정한 평화를 줄 왕은, 그 평강의 왕은 바로 저 별과 함께 태어난 분이다. 그분을 찾아가자. 그래서 길을 나선 것입니다. 역시 오늘 본문에서 중요하게 다루는 것은 별입니다. 시대에 새로운 시대가 열렸다라고 하는 징조를 알려준 별. 근데 신기한 것은요, 이 별이 페르시아는 동쪽이거든요. 그리고 베들레헴은 서쪽입니다. 동쪽 나라에서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이상한 별이 떴는데 이 별이 움직이면서 서쪽으로 가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천체 물리학에서 가능한 얘기입니까? 태양을 중심으로 모든 별들이 움직이고 있잖아요. 아주 일정하게 움직입니다. 이탈하지 않습니다. 지구도
화성도, 목성도 모든 별들이 자기 자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하늘을 보니까 자기 자리를 이탈한 이상한 별이 떠서 동쪽에서 서쪽으로 혼자 가는 겁니다. 자기 궤도도 없습니다. 여러분, 이게 가능한 얘기입니까? 도대체 그게 뭘까? 뭐가 나타났을까? 달도 아닐 것이고 화성도 아닐 것이고 금성도 아닐 것이고 도대체 뭘까? 이것이 궁금한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천문학자들이 분명히 예수님 탄생할 때 별이 움직여서 동방박사들이 가서 아기 예수를 만났는데 그 별이 뭘까를 연구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크게 세 가지로 학자들이 말을 해요. 첫째는 아기 예수가 탄생할 때 태양계 내에 있는 토성과 목성이 만나는 일이 있었는데 바로 그 현상이었다, 이렇게 말을 해요. 글쎄요, 토성과 목성이 만났다가 또 헤어졌습니까? 특히 천문학자인 케플러는 BC 7년경에 이런 현상이 있었다고 주장합니다. 그 별일 것이다. 그리고 두 번째 주장은 뭐냐면 그 별은 BC 12년경에 베들레헴 상공에 나타난 헨리 회성이었을 것이다. 헨리 회성이랍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그 별은 아마도 특정 기간 동안 일시적으로 폭발해서 밝은 빛을 비치는 초신성이었을 것이다. 이렇게 나름대로 주장을 하는데 왜 이런 연구가 있느냐? 분명히 별이 움직였는데 도대체 그게 뭔지 모르기 때문에, 실제로 있었는데 그게 뭘까? 하지만 어떤 것도 정답은 아닙니다. 분명한 건 이상한 별이 움직여서 동쪽에서 서쪽까지 간 것입니다. 아기 예수 누우신 말구유에서 가다가 딱 멈춘 것입니다. 그 별 때문에 동방박사들이 아기 예수를 만났거든요. 이 별이 뭘까요? 원어 성경에 보니까 이 별이 아스테라라고 하는 단어로 되어 있습니다. 신학자들은 이 아스테라라고 하는 별이 도대체 어떤 별일까? 분명 이건 자연적인 별, 태양을 중심으로 도는 그런 별이 아니고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로 생겨난 특별한 현상의 별일 것이다 라고 주장합니다. 중요한 것은 동방박사들이 특별한 별을 본 것입니다. 초자연적인 전체 현상이 아기 예수 탄생할 때 하나님이 별을 동원시켰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 보니까 특별한 섭리를 위해서 자연현상을 이용해서 당신을 나타내는 하나님을 간혹 보게 됩니다. 예를 들면 창세기 7장에 노아 홍수가 나오잖아요. 하늘이 열리고 땅이 열려서 온 지구가 물로 꽉 덮였다. 그럼 백두산도 덮였을까요? 한라산도 덮이고, 이러한 초자연적인 현상. 그리고 창세기 19장에 나오는 소돔과 고모라 땅의 심판, 하늘에서 유황불이 떨어지고 땅이 꺼져 지금 사해바다가 됐다. 이러한 현상들. 또 열왕기하 20장에 보면 히스기야 왕이 죽을 병에 걸렸을 때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15년 생명을 연장시켜 주셨는데 히스기야가 뭐라고 요구했느냐? 하나님, 이것이 사실이면 나한테 증거를 보여주십시오라고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그래, 내가 증거를 보여주마. 아하스의 해시계 그림자를 뒤로 물러가게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해시계 알죠? 해시계는 태양을 보고 그림자가 앞으로 가면 같이 뒤로 물러간다는 건 뭡니까? 지구에 자전하다가 지구가 거꾸로 돈다는 얘기예요. 이게 있을 법한 일입니까? 그런데 성경에 그런 이야기가 나와요. 초자연적인 역사. 또 놀라운 일은 여호수아 10장에 보면 여호수아 군대가 아모리 사람과 전쟁을 할 때 이거 시간만 있으면 이길 것 같은데 해가 떨어지게 생겼단 말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리고 태양에게 뭐라고 명령하느냐? 태양아, 너는 기본 위에 머무르라. 달아, 너도 야알론 골짜기에서 그리할지어다 하며 태양이 중천에 머물러서 거의 종일토록 내려가지 아니하였더라. 이 말이 뭡니까? 태양이 뜨고 진다는 것은 지구가 자전하는 걸 의미하잖아요. 그런데 여호수아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니까 해가, 태양이 중천에 머물러 거의 움직이지 않았다. 이 말이 뭡니까? 자전하던 지구가 멈췄다는 얘기 아닙니까? 이러한 초자연적인 역사들이 성경 곳곳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러한 놀라운 별의 현상이 아기 예수 탄생할 때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예수 탄생 역사에 이러한 기적을 일으키셨다라고 신학자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이렇게 이상한 별을 발견한 동방박사들, 별을 따라 아기 예수께 가는데, 우리는 보통 성탄 카드를 그림 그릴 때라든지 보면은 동방박사가 낙타 3마리 끌고 3사람이 깜깜한 밤에 별을 보고 셋이 여행하는 그림을 주로 성탄 카드에 많이 그립니다. 그런데 2000년 전 그 당시 문화로 가서 생각해 보면 최소한도 그 행렬은 70명 이상이었답니다. 왜냐하면 페르시아에서 베들레헴까지 이 거리가 보통 길이 아닙니다. 그리고 별 따라가야 되니까 낮에는 갈 수 없고 밤에만 가야 되니까 얼마나 위험한 길입니까? 그리고 그들의 지체 높은 분들이기 때문에 보좌관을 비롯해서 여러 가지 식량과 모든 것을 갖고 떠나야 되기 때문에 약 한 70명 이상의 행렬이 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결국 아기 예수를 만나게 됐고, 거기에서 준비한 예물을 드리고 경배를 합니다. 예물은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드렸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게 또 기가 막힌 상징적 의미가 있습니다. 왜 황금을 드렸습니까? 이건 왕에게 드리는 예물입니다. 예수님은 바로 우리의 새로운 왕이시다라고 하는 신앙 고백이 황금이라고 하는 예물에 들어있고, 유향을 바쳤다는 것은 이건 제사 때 드리는 재료거든요. 제사장께 바치는 예물입니다. 예수님 당신은 우리 죄를 대속하여 주시는 영원한 대제사장이십니다라고 하는 신앙 고백이 유향이라고 하는 예물 속에 담겨 있습니다. 세 번째, 모략을 바쳤는데 이 모략은 사실 산 사람에게 바르는 건 아니에요. 죽은 사람에게 바르는 그러한 방부제 비슷한 것입니다. 그리고 향기가 나게 하는 것이거든요. 여기에는 종말론적 의미가 있습니다. 아기 예수께 왜 모략을 바칠까요? 당신은 우리 만백성을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실 메시아이십니다라고 하는 신앙 고백이 모략 속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이 귀한 예물을 바치고 헤롯 왕에게 이제 가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약속했거든요. 경배하고 나면 와서 나한테 알려달라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꿈에 천사가 나타나서 헤롯에게 가지 말고 다른 길로 하여 본국으로 가라고 알려줬습니다. 그래서 동방박사들은 다른 길로 해서 본국으로 돌아갔죠. 이것을 나중에 헤롯 왕이 안 것입니다. 헤롯 왕이 얼마나 화가 나고 노를 바라는지 베들레헴에 있는 모든 아기들을 다 죽여라. 2살 아래. 전설에 의하면 한 번 군사들이 가서 2살 아래 아이들을 다 죽였습니다. 그래도 이 헤롯이 화가 풀리지 않기 때문에 2번째 또 다시 죽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도 화가 안 풀려서 3번째 또 죽여라. 나중에는 2살 밑에가 아니라 3살짜리도 4살짜리도 왜 막 죽여야 되니까요. 무려 12번을 반복해서 죽였다라고 하는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얼마나 잔인한 사람인지 아시겠지요. 그러나 아기 예수는 요셉에게 그날 밤 현몽한 천사의 인도함으로 애굽으로 피난을 갔기 때문에 그 위기에서 벗어날 수가 있었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성탄절은 우주적 사건입니다. 하나님이 별을 동원했습니다. 이만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찾아온 이 사건이 성탄절입니다. 우리에겐 구원의 길이 열린 가장 놀라운 사건입니다. 인간에게 있어서 이것보다 더 큰 사건은 없을 것입니다. 이제 감사한 마음으로 동방박사들처럼 아기 예수께 찾아와 경배를 드려야 됩니다. 경배는 프로스키네오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것은 최고의 사랑, 최고의 경의, 즉 신적 경배를 드릴 때 프레스키네오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내일 여러분 성탄절 아기 예수께 경배할 때 귀한 예물을 준비하되 신적 경배, 최고의 사랑과 최고의 경의를 표하는 마음으로 성탄절 예배에 임해야 됩니다. 이것이 성탄절을 바르게 보내는 것입니다. 감사하는 성탄절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